할렐루야. 상강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실 텐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때에서도 항상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저희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저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다음 찬양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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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저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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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이 시간 손 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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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살아나갈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가기 힘든 때가 많이도 있습니다. 주님, 무너지는 가운데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잡해 주신 인도하는 그 길을 보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가 받은 이 모든 것이 그냥 거저진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은혜임을 체험하며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백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좋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넘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담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13장.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소.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다가 오늘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은혜인데 저희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난 한 주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희귀하오니 우리의 지혜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생활고로, 건강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혼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정연정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배방에 사시고요. 오선교회 7구역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로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정연정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등록하여 한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 함께한 가족들이 늘 강건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도록 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구역 예배가 다시 있습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었는데요. 꼭 구역 예배 드리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금토일 날 교회 김장합니다. 금요일 날 소금의 절이고 25일 날 토요일 날 담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부와 선교회에서 연합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봉사부나 선교에 소속이 되어 있을 거로 알고요.
많은 분이 함께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데 적은 수가 모여서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협력하면 기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대원들 22일 2시 30분에 이번 주에도 모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2024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올라오지 않은 광고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박정순 집사님께서 오늘이 90번째 되는 생신이십니다. 구순이세요. 그래서 기념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따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내려가서 생기는 떡은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시는 거니까 90이 넘어서 100세까지 강건하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탈북민들이 한 10분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최신아 성도님이 이제 우리원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인데요. 우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하나가 되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긴 단체인데요. 우리 최신아 성도님이 우리원의 대표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 일하고 계십니다. 워낙 실력이 있어가지고요, 일을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단법인 탈북민 공익활동지원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정 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서 이제 대표로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산에 계시다 보니까 본부가 아산에 있고요. 아산부터 시작해서 전국 탈북민들의 조직으로 이제 번창해 나갈 텐데요.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한 교회의 많은 사랑과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 땅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타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언어만 통하지 그 밖에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사단법인 탈북민 공익활동지원연합은요,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빨리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마치 손님으로 와 있는 타국인으로서의 생활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그 탈북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기존 사람들과 이 이질감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담과 이질감이 무너지고 마음 깊은 곳부터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순 권사님 오늘 구순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의 신앙과 육체와 삶을 주관해 주셨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100세가 넘도록 강건함 속에서 장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최신아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먼 타지 우리 북한에서 이곳까지 힘들게 오셨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속히 서로 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셔서 다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이 그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등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귀하게 필요하는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 모두에게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야 되어 천국에서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큰 상급 받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육체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장과 사업과 그 밖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10번째인데요. 앞으로도 한 2, 3주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응답을 느끼고 있는지 오늘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에 의해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 요한도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무인도였죠. 무인도에 귀양을 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인도에 이제 반모섬에 귀양 가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의 몸과 육체가 같이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이 함께 천국으로 빨려 올라갔는지 아니면 육체는 땅에 있고 섬에 있고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광경의 본 것과 들은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한 광경을 봤는데요. 금항로가 큰 금항로가 있는데 그 항로 안에 향이 있었고 향이 불이 타면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금항로에다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 항로에 담아가지고 그 항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로운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당대의 교회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아마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런 광경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의심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즉 정상적인 기도라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즉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닌 정상적인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즉 중간에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다. 천사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야지 왜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그렇지 잘못된 기도가 아닌 정상적인 기도라면 다 응답이 된다. 그 응답되는 방법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나는 좋은 줄 알고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이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는 이게 나한테 유익한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10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질병을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기도했다. 이것이 주께 떠나가기를, 이것은 바울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은 내게 질병이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바울의 생각은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있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병이 낫는 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은 겁으로 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거부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몸에 있는 질병은 너의 은혜야. 너에게
좋은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없어 라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거부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예, 쭉 나오는 내용인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는 대단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바울이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병이 잘 낫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바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병든 환자에게 다른 사람이 손수건을 얹어만 놔도 병이 낫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바울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다가 환자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났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자, 이쯤 되면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올까요? 와, 내 능력은 대단하네.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 손수건을 얹어만 해도 낫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착각이 오는가 하면 이 병자의 병이 낫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낫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 손수건을 얹어도 낫고 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에 의해서 병자가 낫는다. 교만하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기도하면 사람들의 질병이 다 낫는데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야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러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로서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바울은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사모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고 그에게 사탄의 가시로 질병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원했는데 바울의 질병을 그가 기도해도 낫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역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내가 내 병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결국은 바울이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침보다는 그 병을 안고 사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에게 더 좋은 것이니까 사탄의 가시로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사실을 바울은 응답으로 깨닫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10절을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약함, 자기의 질병과 고난을 끌어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기뻐했다. 즉 바울이 치료받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하기에 그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질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6개월 전입니다. 30년이 좀 그 이전 6개월, 30년 6개월 전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총신 신대원 3학년 2학기쯤인데요. 3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는데 과목에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죠.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이제 교수가 아니라 일반 강사인데요. 이분이 김성화 목사님인데 이분이 불교에서 3대째 스님으로 계시다가 중간에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총신 나와서 목사가 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평생을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스님으로 계셔서 산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감이 불이 탄 상태에서 이제 종교학을 가르치는데 종교학이라고 해봤자 뭐 굳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절에 가서 뭐 전도해 와라는 숙제도 내서 레포트도 써서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불교권 전도에 대한 그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 선교에 대한 캐치플레이로 내준 그 제목이 뭐 이상한 걸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바꿉시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길래 이렇게 바꿉시다. 불교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습니까? 어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이제 제가 간사로 있었는데 불교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나가던 그때입니다. 이제 동기생들 몇 사람이 간사로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던 중에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아산에 와가지고 온양에다가 이제 개척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마 개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한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준대요. 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저더러 이 교회를 운영해 개척하는 그 개척 계획서를 이렇게 써서 제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의 사진을 찍고 몇 세대가 되고 뭐 주변의 교회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장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목회 개척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저는 기다리죠. 근데 연락이 없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 뭐 기도해도 연락이 없어요. 한 달을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그냥 그 장로님이 돈 보내줄 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나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개척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애타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저도록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시골 내려간다 그러니까 막 도와줘요.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한 사람이 자기 큰 트럭을 준비해주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제 실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살림살이 꽉 채우고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 뭐 장의자, 강대상, 온풍기, 피아노 뭐 이런 걸 갖다가 큰 트럭에다가 높이 가득히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어느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저기 주택이 이렇게 있고 큰 넓은 벌판이 있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내가 그 옆에 앉았고 제 아내와 우리 영지하고 이렇게 가족이 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넓은 집도 몇 채 되지도 않는 벌판에다가 차를 딱 세우더라고. 그러더니 그 많은 짐을 다 내려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높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밥을 어디서 먹지? 오늘 밤 어디서 자지? 뭐 교회 개척은 고사하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벌판에다가 짐을 다리놓고 가버렸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막 우는데 꿈에 딱 깬 거예요. 꿈을 깨자마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가라고 해서 짐을 실어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텐데 제가 개척할 때부터 목회를 끝날 때까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도와준다는 건 아예 싹 잊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해서 이제 이 충남 노회장님 찾아가고 시찰장님 찾아가고 노회 서기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서류를 내고 이제 노회 날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달 전에 시찰회가 있어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시찰회가 열렸는데 노회전에 시찰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인사를 몇 분에게 했으니까 그 시찰장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로 나갔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인사할 때면 통상적으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개척하려고 왔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잘 도와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알았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눈병이 온 거예요. 눈병 오면 아무 정신 없죠. 아세요? 그래 안 그래요? 눈병이 들면요 아무 정신 없습니다. 눈 아픈 것밖에는. 눈병이 딱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회할 때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그 생각만 나고 그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산에다가 개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인사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참 내가 봐도 저렇게 건방질 수가 있나. 무슨 인사를 저렇게 하나. 하여튼 그렇게 인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오니까 한 목사님 나를 불러. 그 사람 이름이 양상승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 갔지요. 했더니 나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건방져? 뒤지고 났어요. 그 목사님도 너무했어요. 철없어서 한 얘기인데 그걸 또 불러다가 건방지냐 그래요. 제가 이제 노예 어른이 됐으니까 난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런 소리, 건방진 소리 하면 그러겠어요. 자식 아주 철이 없구만. 귀엽네. 이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불러다가 왜 이렇게 건방져? 인상을 팍 쓰고 야단을 치더라고. 그 목사님은 조금 목회하다가 교회 문 닫고 가버리더라고. 하여튼 제가 봐도 너무 건방졌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건방지고 예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눈병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내 생각은 오직 하나. 나는 목회한 개척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건 내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에게서 돈 1,000만이라도 왔으면 저는 거지 됐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누굴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뭐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힘들면서 여기저기 보조금 받으려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너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사람 의지하고 돈을 구하고 있냐? 그거 너에게 은혜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돈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의지해. 내가 다 줄게. 아마 하나님이 이쪽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이것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만 모든 것을 믿고 나갔는데요. 길이 열리는데 얼마나 놀랍게 열리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교회당을 건축할 때 땅이 몇 평 있든지 돈이 얼마든지 있든지 가지고 교회당 건축하지 땅 한 평도 없고 은행빚만 300 가지고 빚만 300 가지고 건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삼강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얘기인데요. 건축을 하려고 막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인데 한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전도사님이요. 그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더니 막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처녀 때부터 돈을 아끼고 너무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사냈다는 거예요. 이 집이 너무 소중한 집이기 때문에 저 집은 반드시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에 쓴다는 거예요. 난 이제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나들 어쩌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냐고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시로 해요. 네 앞에서.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냐고 그냥 무시하고 말죠. 그런데요, 그분이 그 집을 팔아다가 헌금을 하더라고요. 건축 헌금을 다 몽땅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유미연 전사님, 젊은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대. 자기 집은 팔아가지고 건축 공부에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거 욕심 나가지고 뭔 일을 벌린 거야, 교회당.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벌린 것처럼 보이더래. 자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걸 욕심내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헌금도 안 하고 나왔디야. 그래서 온 교회가 상관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교회 와가지고 또 그 일을 똑같이 막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이 목사님 다르네. 이래서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불가능한 거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느 장로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2달간을 목 놓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앞에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욕심으로 구하거나 죄악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지만 잘 알지 못하여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유는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관교회 복음성가 하나님 영광송 18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감동 내 뜻대로 못해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 연할 것도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조물이 길 진리의 길 다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이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지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제가 지나간 10주 동안 9주 동안이죠. 오늘까지 10주째인데 9주 동안에 기도회도 설교했는데요. 그거 다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으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욕심과 죄악된 기도만 아니라면,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시거나 그것이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다려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